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칼이 떠나지 않은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수와 또 도망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2년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이 잔치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게 되고 구슬로 도망하게 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집에 처음으로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냐고 한다면 정의 없이 흐른 시간, 결국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놓고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들, 사랑보다 더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행동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말은 더욱더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찢고 편안하게 인생을 지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 집안의 대부분 사람들이 침묵해 버려요. 우선 압살롬은 아버지의 침묵을 보고 다윗이 먼저 침묵을 하고 그 침묵을 보고 자기는 복수하기 위해서 침묵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말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죄에 대한 것들, 그렇다고 뭐 암논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모든 집안이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결국 그것이 죄가 더 커지게 되고 더 큰 복수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뭐냐면 압살롬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해서 양털을 깎는 그 잔치에 원조는 다윗왕과 신하를 초청하지만 그 정도의 크기의 어떤 왕이 움직일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암논은 보내달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결국 살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소식이 이게 뭐냐면 같이 모든 왕자들이 갔는데 왕자들까지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옷을 찢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간사했던 그 사람, 자기가 그 일들을 알려줬으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압살롬은 이 구슬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3절부터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보면 이 만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2년 동안 지금 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럴 때에 양털을 깎는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예전에 나발이 있을 때에 양털을 깎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나중에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처럼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일은 상당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사실 그렇지만 다윗 왕과 신하들이 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서 고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세자인 암논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지금 이 압살롬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응어리, 이 억울한 것들을 계속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맞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 통해서 26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왕과 신하에게 초청했지만 그 정도로 다윗이 움직일 정도의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왕세자인 이 암논을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죠. 왜 굳이 암논을 부르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거절하는 것들로 하지만 압살롬이 계속 집요하게 간청을 하게 되니까 이후에는 보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거가 똑같은 지금 평행 구조잖아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판단하면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 분명히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해서 무언가 해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만 하고 있었어도 이 상황에서 보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기도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암논을 굳이 초청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이 자식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똑같은 일들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무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다윗이 아니라 무언가 이 죄 때문에 눈이 흐려져 가지고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한테 오케이 받았기 때문에 암논과 이제 모든 왕자들이 자기의 이제 잔치에 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잔치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유흥이 있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되죠. 그때의 무방비한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압살롬이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손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행동했던 것들 그리고 선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오버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압살롬은 자기 암논에게 술을 먹임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그 형태가 그 방식대로 그대로 아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압살롬도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죽이는 것들을 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28절 밑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어디서 나왔죠? 바로 이 사무엘하 10장 12절에서 이 라빠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뒤에서 상대방이 샌드위치 됐을 때에 동생 아비새에게 양쪽으로 지금 너희가 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했을 그때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우리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복수를 할 때에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모든 것들 안에서 아버지의 방식, 선하게 쓰여진 방식들이 계속 안 좋은 방식으로 또 악이 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이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죠?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제 암논이 죽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내용들이 생각나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는 다윗의 집에 칼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절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죠? 자기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음을 통해서 이 깊은 애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암논을 보냈을까, 내가 왜 왕자들을 다 보냈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겠죠.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결국, 그리고 자기의 죄악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들이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지금 요나답이 지금 이 다말을 범하게 하려고 지금 암논을 가리켜준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답은 누구죠? 다윗의 조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다. 나는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윗 왕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죠? 결국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 상황들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기가 나중에 그냥 그것들을 끼워 맞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통해서 결국 이 34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성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왕자들이 돌아오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을 당하게 되었고, 또 이 다윗과 신하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보고를, 거짓 보고였지만 받은 것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이 그냥 온통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통곡이 하는 것들. 자기의 형이 죽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한때는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이것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담메에게로 갔고, 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왜 구술왕으로 갔을까요? 여기는 어디죠? 자기의 외가예요. 외가.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마아가의 아버지가 뭐냐면 바로 이 달메입니다. 구술왕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에, 내가 전혀 연도 없는 데에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외가로 가가지고 외할아버지로 가서 피신하게 되고 3년간 망명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도피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계획해서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기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둘 다 두 명을 지금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암논은 죽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압살롬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지금 다윗 왕이 신경 쓰고 있을 거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 해결한 게 아니라고요. 암논이 죽었지만 암논을 죽인 사람은 압살롬이라고요. 다윗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15장에서 반역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어떤 정의와 공의를 내려야 될 때에 침묵하고 넘어갈 때에 다윗 집안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엄청나게 큰 영토와 엄청나게 큰 번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계속된 죽음과 서로 반목하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나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신정국가의 모습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칼이 떠나지 않는 집이라고 하는 것들, 무언가 이 흘러가는 것이 죄로, 흘러가는 것이 살인으로,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그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올바르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고 판결하게 된다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살인이 살인을 낳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덮어버리면 그것들이 다 없어지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 이 형제가 당했으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용서가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이 심판을 통해서 그 판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복수가 떠나가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복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로펌들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것을 비기게 한다든지 말도 안 되게 이기게 하는 그런 재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있는 대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사적 복수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올바르게 심판하고 판결하고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 부당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서웠던 게 뭡니까? 오늘 좀 두려웠던 게 뭡니까?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르쳐줬나요? 아니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똑같은 형식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했던 것을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죠? 영적인 문제라고요. 내가 죄를 짓는 것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자식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사탄 원수마귀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대물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또 뭐죠? 은혜도 대물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많은 이 유산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자녀들에게 죄를 대물림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대물림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고 내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은혜가 대물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